마라나타, 여행가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나라 퀴즈쇼가 아니었다. 아마 나라 퀴즈쇼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가서 처음 들었고 그야말로 졸지에 거기 참여해서 아주 황당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거기 저를 뭐 초청해서 광의로운 소문한다고 목사에 대한 모든 거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알아본다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또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 함께 이제 미리 가서 이 멋진 카페더라고요. 멋진 카페. 이거 카페에서 차 마시고 더 놀라운 건 여기 보면 시음 코너가 있어서 커피를 주문하면 작은 컵을 줘서 6가지 종류의 그런 주스를 마음껏 시음할 수 있더라고요. 전임 목사님들 다 갔지만 이제 전사님 두 분만 이걸 찍다 보니까 찍혔어요. 여기서 이제 가서 우리는 원래 5시부터인데 뭐 시간이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찍 오라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요거는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더 많은 친구들이 올 것이고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여기가 저녁 먹기 전에 나왔는데 나오기 직전에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많죠. 이 친구들이야 이제 보통 뭐 전참이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참여하는 숫자니까 엄청난 거죠. 이제 갔더니 나라 퀴즈쇼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황당한 질문을 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건데 하정우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16명의 리더인가 14명의 리더 중에 당장에 그만두게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는 누구를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매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이제 주인공은 곤란하게 만들고 관객들은 그만큼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저에게는요 기억나는 질문이 다음 4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건지지 않을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부목사님 4명 이기영, 서윤덕, 이이삭, 하정원 목사님을 보기로 들고 물에 빠졌을 때 건지지 않을 사람을 고르래요. 누굴 골랐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제일 무난한다. 이기영 목사님을 택했습니다. 이유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나이가 많아서 많이 살았기 때문이다. 다른 목사님도 택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유머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또 질문이 뭐냐면 이 목사님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목사는 누구냐요. 또 곤란하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고 청년 수련회에서 하정훈 목사님이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귀엽다라고 그렇게 했죠.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나라 퀴즈쇼가 뭔가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대요. 지금 전문가들이 나라 퀴즈쇼의 선풍적인 인기가 이유를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유명인들이 할 수 없는 금기시된 발언들을 노골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뽑았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대선에 누굴 뽑았냐 어렵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3명을 꼽으세요. 이런 것도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최근에 같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어요. 이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어쩌면 황당한 상황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택할 것인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들을 구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은 이 나라 퀴즈쇼는 곤란하게 일부러 아주 곤란에 빠지게 하는, 나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선택하도록 한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혹독하게 다룬 것은 사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경이로운 선물이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비로소 이삭의 안전이 보장된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았다면 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이 우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좀만 잘 되면 막 그것 때문에 기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얘 막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의 기대감을 막 쏟아넣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기대감에 부응할 수 없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키우려고 했다가 아이들을 더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이제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 빠져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볼까요? 아브라함이 고뇌하며 산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낱 평범한 인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해 놓은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이 설득해가는 하나님 설복 과정이었다.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모두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는 인물이 됐다는 것은 사실 이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좀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의 순간은 아브라함을 이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겉보기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있다.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분처럼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맹목적인 믿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감사하는 강렬한 믿음이다. 성경에는 요셉과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들이 난간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걸 통과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도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라 키즈쇼처럼 당황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기억하고 감사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